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순종하며 삽니다. 나는 예배하며 삽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신이 성도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이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함으로 또 진리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요한복음 4장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날씨가요. 그죠? 그 사막지대 한여름 얼마나 뜨거울까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 쪼이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 거기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아보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스펙 쌓기를 도전하죠. 그죠? 그냥 자기를 단장해보자. 무엇으로라도. 그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또 그냥 성형수술도 해보고 그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같고 수입도 늘고 생활도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의 우물가에 나갔다가 낯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 좀 구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고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가. 그래서 한바탕 쏟아부었죠. 당신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기에 그런 물 내게도 좀 달라고 졸랐죠. 난 정말 목말랐거든요. 돈에 목말랐고 출세에 목말랐고 남들이 알아주는 인기에 목말랐고 그래서 어떤 물일까? 정말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까? 그래서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 5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의지하는 자도 남편이 아니잖아. 내 말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남편처럼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장,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대학교 졸업장 하나 얻으려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아니, 청춘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죠. 새벽부터 밤중까지 끌려다니다시피 목매고 살았죠. 졸업장 주고 나서 보니까 대단치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난 외모에다가 기대를 걸었죠. 얼굴에다, 몸매에다. 그것이 다 나를 목에 살릴 것 같아서 다이어트다, 성형수술이다. 그러다가 선풍기 아줌마 얼굴 보고선 그것도 내려놨죠.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남편이었다면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쪽집게예요. 이 소문으로만 듣던 쪽집게 무당처럼 내 아픈 곳을, 내 가려운 곳을 콕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물어봤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군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떤 거에 맞는 말이요?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정말 진정한 예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구나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실패하는 예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남편인 양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그건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하든지 그게 가인의 제사가 되고,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장사꾼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었을 때 나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는 엘리야의 제단의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배는, 본문에 나오는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를 대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여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모습,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당시 그 사람의 그 육신의 눈이 분명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져다가 쓰면서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입니다. 왜? 어느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했고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무엘서를 펼치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 한나이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자식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특징이 뭐죠? 기도하는 사람. 매년 성전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는데 이걸 본 제사장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끊어라. 이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취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사에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몰래 와서 쇠갈 고기로 좋은 고기 건져갖고 성전에서 시중들은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경고합니다. 2장 29절에 보면 너는 어찌해서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엘리는 회개하거나 자식들을 책망하는 교훈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뒤를 이을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양육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비록 우둔한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돕는 자로 살았지만은 언제나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까닭에 오늘 본문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가 그의 생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선생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는 사무엘을 지도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찬양하는 찬양 가사 속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여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미군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독일의 루흐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폭탄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은 들어가서 절대로 독일 주민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속하게 폭탄을 제거하라. 그 장교는 마을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 예배당에 폭탄 장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장교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고향 텍사스에서 그 교회에서 올겐 반주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앞에 있는 올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놀랍게도 올겐 위에는 찬송가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너무나 익숙한 찬송인가요? 그리고 올겐에 앉아서 그는 올겐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쟁하는 3년 동안 그는 찬송가를 연주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주 익숙한, 이미 독일 사람들도, 독일 성도들도, 미국의 성도들도 한결같이 사랑해오던 찬송가. 그 올겐 소리가 폐허가 된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는 흥금을 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보니까 나이가 지극한 노인 부부가 예배당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 인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예배당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올겐 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전쟁에 지쳐있는 주민들 20여 명이 함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올겐 소리 속에서, 찬송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수개월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에게 올겐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들의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찬송가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 한 독일 노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풍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 나의 형제야, 나의 형제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 속 형제들의 찬송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아군과 적군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미움과 다툼도 녹여주는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그 성경을 딱 펼치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와가 넘어졌고 아담도 넘어졌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는 데 비해서 사단의 목소리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생각하기에는 옳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단의 속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산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으며 미디안 전투에서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세상 가나안 땅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사건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 첫걸음, 아니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그건 예배에 있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투기들이 작은 그 기체 안에다가 연료를 그렇게 많이 담을 수가 없어. 공중에 날아가 전투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전쟁이 실패하겠죠. 놀라운 건 기름만 싣고 가는 공중 급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간에 그 큰 급유기 옆으로 가서 공중에서 손을 잇고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전투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경주에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만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해 주신 거예요.
주일날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독생 성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그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를 믿기만 하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진노가 임할 것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처방전,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임할 진노를 선포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속에 죄가 지적되어지면, 내 실수가 지적되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하러 가야 돼요. 우리는 회개 아름다운 열매를 요나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원했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채찍질해서 징계해서 그 땅에 다시 보냈습니다. 성심하게 전언도 한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사흘길 동안 돌아야 할 길을 하루길에 다 지나가 버리면서 할 말 다 했다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언덕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소리, 그 엉터리 같은 메시지 속에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그들의 회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 저주에 대한 경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와 처방전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인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